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아비들아,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아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제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사도 또 선자 이런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는 있는데, 진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아버지의 영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말일의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더니 두려워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져서 굉장히 그 땅이 어려움을 처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럼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영적 아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30가지나 더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영적 아비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하길래, 어떻길래 그 마음을 가지라 그랬느냐? 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면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에덴과 같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그 천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천국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천사들을 통해서 창조해 놓았을 때 그것이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요, 사단들에 의해서, 타락한 사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어지럽혀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쫓아냈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 전에 타락한 천사들을 창조한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새 예루살렘, 에덴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에덴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전에 태초에 천사들을 창조해 놓은 그곳에도 천국이 있었고, 이 천국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이 이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천사장. 또 천사장들도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들도,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의 천사들도 창조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더럽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 안에서 다시 사람을 창조해 놨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쭉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진노의 그 형상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땅에 숨어져 있는 지금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들의 예수 믿지 않는 도피성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진노가 무서워서 하늘에서 바위와 돌이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가 지옥 갈 테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가졌는지, 이것을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해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짧은 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한 돌이 있는데, 교회가 돌입니다. 영적으로 완성된 집을 돌이라고 합니다. 한 돌인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이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 아담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하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요?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죄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집혔던 천사들을 이 땅에 쫓아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성장이 됐어요. 어쨌든 6,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럼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이 땅에 앉은 죄악들을 하루 만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사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거룩입니다. 정결할, 공의, 거룩,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은 일점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도 타락한 천사들은 완전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쫓겨내려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심판하실 때 완전한 것이 없는 곳에서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완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전 세계는, 전 우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멸망받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 땅을 회복해야 돼요. 땅만 회복하냐? 하늘도 회복해야 돼요. 하늘만 회복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을 회복해 놨을 때, 이 땅이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면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절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서 있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대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땅은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당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찾고 노력하고 기도한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 그 성읍은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을 면해 주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일부 금주특기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성읍은 면해지는 거예요. 자, 성읍의 넓이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구군이라고 칩시다. 양구군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의 영성을 가진 멜기세덱과 같은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성읍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루살렘 같은 회복된 새로운, 사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나쁜 악한 것들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만에 서 있는 성읍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성읍을 건설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을 건설할 보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이었어요. 그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됩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교회는요,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다 이미 적그리스도 나라와 연합을 통해서 다 넘어갔어요. 무너졌어요. 그 교회 아닌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이 거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해요. 한 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에 있는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재물을 찾아라. 그리고 일본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사람이 일본 여행을 계획을 세워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이화봉, 예. 실제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일본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일본의 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한국 신라와 백제에서 이 돈 만드는 사람, 돈 만드는 기술자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돈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은 뭐 약간 일본이 좀 찌그러졌지만 그 전만 해도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일본의 경제 대국에 대해 근본이 된 돈이 대한민국에서 넘어간 대한민국 사람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졌고 그 돈의 근본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를 들고 다니면서 자세하게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마지막 때 고레스 왕의 재물의 근본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그때 알아졌어요. 네. 고레스 왕의 재물은요, 나중에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이때에 재물의 근본은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재물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돈입니다, 이게. 이 돈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보여주고 알려줬으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레스 왕의 보화입니다. 고레스 왕의 보화를 찾아서 노마로 가라. 그래서 또 그때도 몇 사람이서 기도 여행을 통해서 노마로 갔어요. 노마로 갔는데 거긴 뭐 굉장히 그 지하철이 잘 발달돼 있어요. 모든 여행 구간을 다 지하철로 다녔는데 버스를 딱 한 번 탔어요. 46번 버스를 한 번 탁 탔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완성수는 46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숫자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볼 때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수비학으로 볼 때 46은 성전의 완성수다.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의 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이 잘라진 터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단두대에 잘라져서 목이 3바퀴 굴렀어요. 1바퀴, 2바퀴, 3바퀴. 근데 3바퀴 굴른 그 자리마다 샘물이 솟아났대요. 우리가 갔을 때는 샘물이 없었습니다. 실제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왔겠죠, 신화로.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있어요. 이것이 고레스 왕의 보화다.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보화가 뭔지 알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의 순교가 목이 잘라져서 피를 흘린 그 자리가 어떻게 고레스 왕의 보화냐 이거지. 순교자들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보화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그렇게만 알았어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번에 그 성대산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새벽에 거울 가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대산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고레스 왕의 보화 재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말 잘 가르쳐주셨어요. 자세히 가르쳐주셨어요. 두 번째가 태초에 계신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한 가지가 1335인데 이건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고레스 왕의 보화가 순교자의 흘린 피입니다. 왜? 순교자들의 흘린 피값으로 나중에 우리가 신부들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신부들이 옷을 입는데 그게 보석과 같은 옷이에요. 신부들의 올바른 행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목 잘라진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세상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교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가 보석으로 치장되는, 보석으로 우리 신부로서 옷을 입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분을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렸고 벽옥 같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인 12보석을 완성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12지파 중에 반드시 한 지파가 돼야 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보석으로 표현되잖아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피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첫째,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의 재물의 최종적인 그 재물을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는데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알아줬어요. 또 한 가지, 전 세계 열방의 순교자들의 피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고레스 왕의 그 보화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 왕의 재물과 보화라는 것이 알았어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부들이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 교회에서 가니까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혼자서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안 맞아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신부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와 섞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큰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10,000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이고 우리 한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실제입니다. 이거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장군들입니다.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순교자의 피와 같은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부로 단장되어야 될 보석 같은 옷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저도 그때 비판 많이 했어요.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핍박이라든가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둬서 오는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힘부로 단장돼가는 보석으로 달아주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이에요.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옵니다. 그 좌절하고 절망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우리에게 보석으로 단장되는 것이에요. 우리만 단장돼요? 우리 땅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헵시가 뿔라.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내 심령이, 내가 서 있는 땅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먼저 7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영의 기도는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장으로 이미 성장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영의 기도를, 그 영의 그 현상을 보면요, 작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짐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영원한 복음을 주님이 15년 전부터 가르쳐 줬는데 능력 하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짐이 되고 이 자체가 순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자체가 순교의 삶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난 편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려면 이 말씀이 저를 찌릅니다. 야, 네가 니네 아버지 병도 못 고치면서, 니네 교회에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도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냐?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늦더라도 제가 1335회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인가 보면 7년 대환란 끝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소련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3차 대전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3차 대전은요,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 세계가 핵으로 많은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끝에 고과 마고의 전쟁,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입니다. 세계 3차 대전과 고과 마고의 전쟁이 필연적입니다. 자, 핵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핵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하나님의 의가 가진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분의 1이 멸망은 면합니다. 핵전쟁에 면합니다. 그런데 핵전쟁의 피해가 올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4분의 3이 핵전쟁으로 멸망당하니까 핵전쟁이 와서 그 땅이 명할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이나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성제산에 있을 때 꿈으로 뭔가 하나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양구 땅에서 보면 가장 큰 그 화물차가 24톤차예요. 24톤. 지금 여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도 많이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24톤의 큰 화물차입니다. 그런데요, 1335톤의 화물차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자, 영적으로 화물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터를 닦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1335톤의 화물차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빨리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쉬는 거예요. 근데 1335톤의 차 운전수 이름이 뭐냐면 강신유, 강한 신유. 자, 다니엘서에 보면 1335일 동안 기다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차는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1335톤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이 능력을 가지고 신유, 강한 병고침,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땅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신 능력 가지고 핵폭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땅도 회복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의 교회의 영성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의 역사에 일어나면 우리가, 저도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핵전쟁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1335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치유하게 되면 그 땅이 새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강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1335 지금까지 있었던 제가 어제 숫자를 계산해봤어요. 55배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언젠간 이건 실제가 됩니다. 언젠간 실제가 됩니다. 괜히 주님이 이런 숫자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런 기도해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가 될 것이다. 실제가 돼야 우리가 이 땅이 새로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생에 멸망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핵전쟁에 의해서 감염된다 할지라도 이 1335의 권능을 받은 능력자가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신체 구조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에 천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조직들이 다 변화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나이 많고 자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변화시켜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들면서 올라가듯이 뛰어가도 달려가도 굶비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우리 영광교회와 세계 열방의 금주대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또 고레스 왕의 재물과 보화를 저희 대한민국에 또 세계 열방의 순교자들과 또 순교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보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보석으로 아버지 단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밀게세덱 같은 왕 같은 제장에 서 있는 그곳이 심판을 면하고 또 1335의 치료의 강한 능력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 사람들도 회복시키고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바다에 우리 모든 피조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